2020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배경이 좀 이상하죠? 저희 교회에 썸머스쿨이 시작이 되어서 주중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아이들에게 맞춰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마샤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시 우리가 14장인데 그 앞부분에서 이 아마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름들이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활동하던 왕 이름이 또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 그러면 동시대에 같은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동시에 아마샤의 아버지 왕이다. 요아스 왕, 아달랴의 그 미추광이의 어떤 그 행적 속에서 살아남은 손자 요아스 왕. 처음에는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 이 아마샤 이야기가 14장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4장 4절부터 5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버지하고 다르게 아버지를 잘 쫓아갔지만 다르게 했던 그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 이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열왕기하의 구약 전체에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산당이 뭐길래 이렇게 왕들이 집착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산당을 영어로 high place, 높은 곳이다 그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마,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된 예배 장소. 원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산당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남유다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또 잘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자기 편한 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또 한 가지는 이 혼합 종교가 된 거죠. 이 가나안의 종교의 어떤 흔적과 여호와 신앙이 함께 믹스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혼합주의 신앙, 영적으로 오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산당 예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초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우리가 구경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취향, 내 편안함,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자꾸만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만 어떤 우리가 관객이 되고 퍼포밍을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앉아있던 앞에 나와 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나의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뉴욕 순복음 교회,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만, 그 김남수 목사님께서 언젠가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호텔을 하나 서서 레노베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주 멋있고 큽니다. 뭐 이렇게 아래층을 다 터서 어떻게 했던지. 그리고 위에는 클래스룸이 엄청 많죠. 근데 다 잘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의자, 예배당에 앉는 의자를 너무 편한 것으로 한 거예요. 저 딱 들어가 보면은 이 비행기의 그 좌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머리가 뒤에 닿는 그러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머리들 뒤에다 대고 그냥 졸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가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에돔은 이방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했어요. 큰 승리를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보자. 그래서 나하고 대면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한번 나오고 맞짱 떠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힘 겨루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돼서 남유다가 패하게 돼요. 한번 에돔에게 승리를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챌린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게 되는 망실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창피를 당하고 결국 이 아마샤 왕은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마샤 왕을 데리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을 파괴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거룩한 이런 그릇 같은 것들을 모든 기구들을 가져가 버리는,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도 15년간 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피살되어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아무리 그 인생이 아름다워도 마지막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도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 나오죠. 여로보암 왕. 지금 이 13대 왕인가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1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도 같지만 행적도 비슷했다는 게 악한 일도 비슷했어요. 그 24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지금 이것은 지금 13대 왕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나를 justify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두둔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화시키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이게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겉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치장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식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속은 시커먼데 밖에다가 회칠만 하고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말씀이 깊게 묵상이 되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될 때에 은혜가 될 때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지금 여로보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1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1대 왕.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사람을 이용한 죄예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나라를 분리시켰잖아요. 분열시켰어요. 사람을 이용한, 그리고 분열을 만들어.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또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제일 남쪽에 베델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통치하는데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기의 통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섬김과 사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 가운데 있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지도력이 상실돼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